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이건 뒤에 끝까지 거의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이 조금 되는데 우리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은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용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리세메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에서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혐악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한 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아주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하고 서집사님 아주 마이크 딱 갖다 놓고 아주 대기하고 있네. 이번도 우리 박수 좀 해주세요. 예. 김주아 선교사님 읽었으니까 해석을 해야지요. 오늘 그냥 자신있게 앞에서 먼저 딱 그냥 대기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가. 목사님이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런다고 앉나? 누군 앉으라고 그러지 않아서 안 앉나? 순종해야죠. 자, 이거 해석을 좀 해야 될 텐데 해석을 좀 한번 해봐요. 우리 좀 현대 성경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거 뭐 양이 좀 많으니까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무렵 헤로드 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의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1절과 2절을 한번 어디 해석을 해봐요. 저는 이것을 읽고 일단 왜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해석이라기보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올까? 위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이제 거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누가는 왜 헤로드 왕이 박해에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말을 여기에 썼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예. 그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 저절로 그냥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방의 선교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보니까는 한 이야기를 길게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 이런 문맥을 이제 잘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보여셔야지 될 텐데요. 근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을 또 교회를 왜 박해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박해의 손을 뻗쳐 이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죽이려고 해서 먼저 누굴 죽였는가 하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하는 걸 보고서 이번에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붙들어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요.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이제는 아마 모르는 분 없겠죠. 저기 해석이 뭐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이걸 읽고 1절에서 3절을 해석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해석은 이 구절이 이 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지도 않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 왜 또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누가는 1, 2, 3들을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제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요. 여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흡족해하는 거를 보고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은 헤롯 왕은 유대인들로부터 뭔가 신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이유가 뭐였지요? 박해 이유가 헤롯은 교회 그리고 사도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나 사도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 집사님. 헤롯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이. 교회나 사도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있다. 왜 있을까? 있으면 뭘까요? 왜냐면은 그 누구지? 그 원래 그 시대도 그 정치하는 사람하고 왜냐면은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헤롯하고 헤롯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교회나 지도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평안한 게 좋은데 그 헤로다 입장에서는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헤롯 개인에게는 지금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고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건데요. 다시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어디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식민 지배를 하려면 거기에 이제 식민 지배할 기관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총독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총독부가 있고 이제 총독이 지금 파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그 사람이 이제 빌라도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후임자들의 베스도 뭐 이제 펠릭스 이렇게 이제 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자치 그래도 기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본래 정치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 체제예요. 이 사람들의 포로기 이후에는 왕을 세우지를 않고 제사장 체제로 갔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중요한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포로기 때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내가 안 하면 되지 말이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세를 하고 뭘 어떻게 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도 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옛날엔 우리 때는 유치원이란 말도 못 들어봤는데 유치원이 생기더니 이젠 또 어린이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들을 계속 해야지 살아남지. 그걸 안 하고, 아직까지 난 하기 싫으니까 관둬. 그럼 뭐 살 수에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적응해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게 이스라엘 체제라고 하는 거가 그건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건 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교육을 다 율법을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뭘 관리를 뽑고 뭐라고 하는 걸로다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자의 사상이 이제 동양을 이제 이렇게 휩쓰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공자의 사상이 뭐 특별하다 어쩌다 이걸 떠나가지고 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뽑고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관리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세운 대학만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서당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서 이제 서당에도 공부를 해가지고서 1차 시험을 봐가지고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서울 이제 국립대 이제 거기에 입학할 자격을 줘도 거기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시험을 봐가지고서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이건 뭐 애들 여기 서당을 조금 아주 한 번에 뭐 무시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뭐 율법을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사람은 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교육 체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 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요한 거 공부 따로 뭐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를 일치시켜 놓는 거예요. 일치시켜 놓으니까 이건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체제예요. 이스라엘 체제 그거 다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체제. 이거 어린 나이 때부터 다 그러는 체제가 되다가 보니까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져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서기관 또는 율법사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제 한쪽은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고 한쪽은 또 뭐가 있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중요한 그 바빌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굴곡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냥 로마에도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고 이스라엘에도 많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총독이 있고 제사장 율법사들만 있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지위를 또 하나 이제 확보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생겨졌어요. 그게 이제 헤롯 왕가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이렇게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그럴까 안 인정하려고 그럴까요? 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왕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왕노릇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지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권력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정부를 대표로 하는 뭐가 있는 거죠? 총독이 있어요. 또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또 뭐가 있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헤롯.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이건 뭐를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하고 붙어 먹은 놈들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친일파예요. 일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친일파.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도 여기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건 싫어하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제 왕 헤롯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은 왕이지만은 별로 그렇게 뭐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저 영향력은 또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 실제 실권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이제 랍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이제 꼭 이제 필요한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내정 이런 거에도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뭐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직접 얽힐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뭐에만 신경 쓰는 사람인가 뭐 로마 정부하고 관계만 잘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왕지위를 이제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하고 직접 얽힐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하고 랍비들, 서기관들은 교회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안 얽혀 있을까요? 그건 직접 얽혀 있죠. 직접 얽혀 있는 거. 일단 얽혀 있는 게 뭐가 얽혀 있는 건가 그게 되면은 이 사람들 다 교회를 빠져나가 버리니까는.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래 놔버리니까 이제 제사장 그리고 랍비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순수한 이 신앙적인 의도와 동기만 가지고 그랬다.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에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 없어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저 소집사님 이제 다시 마이크를 잡아봐요. 헤롯은 그러니까 교회하고 직접 얽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아까 얘기한 건 뭐라고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해봐. 왜 그랬을까? 이제는 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는 흡족해 하자.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해봐요. 그 로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에? 로비 헤롯한테. 이 사람은 봐봐. 로마 정부를 등용하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뭐 그냥 그러고 이제 그 자리만 유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세를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총독이 이제 그러니까 왕을 초청을 해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예수님 재판할 때도 보게 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총독하고 왕하고는 이건 아주 서로 그냥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왜 왕이 그 로마 정부를 등여본 사람이니까 여기는 뭐 전혀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총독하고 로마 정부하고 관계를 잘 가진다는 거는 거기 와 있는 총독하고는 그 밀접한 관계가 지금 돼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를 갖다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 왜 좋아했을까? 설명을 해봐요. 그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면 되지 왜 못 죽이고? 그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들도 약간 지금 이 상황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기보다도 지금 급격도 늘다 보니까 박해기라 나가도 다 피난 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수하는 중이에요. 박해 와중이야 지금. 박해 와중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게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교인이 늘어났다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왜 기뻐했을까? 다시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요. 소집사님.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는 동안 김주아 선교사님이 또 어디 얘기를 해봐. 유대인들이 왜 기뻐했을까? 자신들의 세력을 이 교회에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까지 죽인다는 거는 근본 그것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근본 세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됐구나. 우리들이 다 차지하게 됐다 이제. 그런 생각에 흡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교회 아니 제사장이나 라비들이 직접 죽이면 되지. 그 로마 법에 의하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되어 있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지는 못했어요.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자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자치를 허락해 주었는데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에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에는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런 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거기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일타를 죽이고 싶을까? 왜 근데 사람을 죽일 때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죽이게 해놨을까? 왜 그럴까? 일단 제일 먼저 갖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대로 죽이는 것까지 허락해놓으면 누구부터 갖다 죽이려고 그럴까? 친로마파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일제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이제 이완용을 비롯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매국노들이 이제 많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희가 자치를 해. 죽이고 싶은 사람 너희 마음대로 죽여. 그럼 누구부터 갖다 죽일까? 친일파를 그냥 둘라고 그러겠어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갖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친일파를 죽일 때는 우리한테 승인 받아라. 그렇게만 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사형을 시킬 때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된다. 그거는 사실상 이제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통치를 와도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로마의 편에서도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통치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보호해주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사형화시킬 때에는 그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게 왜 그런 걸 해놨느냐? 그 왜 그런 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왜 있어요? 서집사님 왜 있어요? 모든 게 그래. 왜 그런 게 있을까?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있는 거지 필요 없는데도 만들어 놓는 거는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 그런데 이거 다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그 죽이자고 뭐 허락을 받으려니 허락을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사람도 죽여야 돼. 이 사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죽이겠습니다. 통도표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죽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일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나와 다르다고 갖다 죽이려고 들게 되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개화되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신앙 문제는 사람 죽일 수 없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도 이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신앙 문제인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시킬 수 없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러게 신앙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다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로마 정부에 지금 반란이 일으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죄목을 몰고 가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단이어가지고 이거는 해당 사항에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앨 방법이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갖다 죽이면 돼? 그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이제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갖다 죽이게 되면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럼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 무슨 의문이 생겨요? 뭐라고? 쭝얼쭝얼 뭐라고?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헤롯은 아직 헤롯 이전에 바울은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바울이 그것도 죽였잖아요. 로마 정부에 허락받아서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그냥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또 그냥 온통 나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한 거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래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저 다메섹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김재성 교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본인은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풍기문란죄 같은 거 그런 거를 적용해서 문란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 마음대로 죽여도 되나?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허락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서집사님,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냥 잡아다 죽이고 그냥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무슨 특권을 받았나? 뭐 죄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뭐 어떻게 만들어? 그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간첩이라고 하듯이 일단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지 죽이게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게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재판 거치지 않고 내가 저놈은 안 되겠다 죽였다 그럼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느냐, 죽이려고 또 그렇게 잡으러 다녔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진상이 집사님 자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일로 와봐. 입이 뭐라고 자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갖다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무슨 특권을 받았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거는 없어. 재판, 그럼 총독이 가서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갖다 죽이는 거지. 그것도 집행도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군병들이 갖다 예수님을 죽였지, 유대인들은 네가 갖다 죽여 그러지 않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막 사형 언도도 그렇고 집행은 누가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로마인이 하게. 왜 집행도 네가 해라 그러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하게 되면 친로마파, 친일파들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방편, 일차적인 목적이. 근데 그 다음부터 죽여라 그러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갖다가 뭐 그냥 뭐 이거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닌가?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행까지도 자신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갖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도 사법제도가 뭐 근데 사법제도에 이게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야. 이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몇 명 가짜로 세우고 뭐 그러면은 뭐 증인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건 총독이 재판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집행도 로마 정부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법부가 가이바 법정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가가지고 사형언도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윽박질러 가지고 사형언도를 하게 했고 집행도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이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건 사법법이에요 이게요. 그 로마의 법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 넓은 나라고 어떻게 다스려요? 600년 평화를 무슨 재간으로 유지해가요? 그 사도 바울이 사람도 죽였다는 얘기는 뭐 그냥 죽였다니까 죽였나 보다 우리는 그러는데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사도 걸까요? 바울이 거의 이성을 잃고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이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죽일 수도 없어. 그럼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근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나도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그냥 박해하는 데나 열심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에 뭘 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난 내 목숨 내놓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럼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 다메섹까지 갔다. 아, 그건 뭐 특별히 무슨 뭐 이제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뭐 사도 바울에게 저 무슨 사법권 체포해오는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권한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정부가 부여할 수가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 정부에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는 그건 허락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들 갖다 뭐 체포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용납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건 도무지 우리 유대교를 볼 때 이들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저 사람들 내가 박멸하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가 그냥 박해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누군가가 또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사정을 누가 잘 아나 하게 되면은 헤롯이 잘 알지 그걸 몰라요. 잘 알아. 그래서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조선 교사님 어떻게 가려운 데를 대신 긁을 수가 있을까? 왕이니까. 왕이니까. 왕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 헤롯 왕에게 사람 죽일 권한이 있나? 아니요, 없는데.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소집사님, 김조선 교사님 집에서 좀 들이다 봤지요? 네.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 속에서 지금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파악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그러면 진짜 이 누가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누가는 그걸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면서 그럼 누가는 있었던 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 역사서라고 하는 건 그걸 역사서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역사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는요. 자칫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느라고 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던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지금 해석이에요. 그거를 안 찾아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요. 헤롯도 월권에서 자기가 이제 좀 신임을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월권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볼 때 그런 추측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자, 헤롯은 어느 정도 월권을 해도 가능할까 안 할까요? 왜 가능할까? 뒷배가 있어요. 뒷배가 뭘까?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정부 뒷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총독으로 로마 정부 대표로 왔으니까 이제 총독이, 물론 총독이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있는 동안에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 총독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가지고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직함만 가지고 있다고 일이 저절로 되나? 거기 가서 세금도 거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운물을 보는데 사람들 다 협조를 안 해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총독에게 총독편에 서가지고 제1차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게 헤롯이에요. 일단요. 헤롯은 일단 그래도 유대인이고 유대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총독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총독부라는 게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가지고 총독 휘하에 거긴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 그 군대가 군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그래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될 사람들, 그 협조적으로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로마 정부에서 여기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갖다가 또 왕으로 앉혀놓느냐? 아유 헤롯이 뭐 잘했다고 갖다가 거기다 왕으로 다 앉혀놔요. 거기에 가가지고 총독부가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독특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른 데는 총독부만 가지고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로마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라는 직책을 하나 줘 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살기 움직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거기 또 뭐 여러 가지로다가 또 자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움직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 총독부와 그리고 또 헤롯 왕부는 같은 한 몸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실권을 여기 총독은 좀 이따 갈 사람이에요. 왕은 그냥 세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로마 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보다는 사실 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사람 몇 명 죽이는 거는 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 이거 뭐 총독부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죠. 그것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가만히 이제 헤롯이 지금 이제 주판을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다가 이거 움직여줄 수 있을까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손을 댔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자? 여기 또 의문이 뭐가 들어요? 어디 여기 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중에서 첫 번째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먼저 죽였죠? 그 다음에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근데 왜 야고보? 왜 야고보? 이제 먼저 이제 좀 만만한 대상으로다가 선택을 한 게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어떻게 하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자체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라고 이렇게 지금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김재성 교사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왔다니까 그 다음 또 질문을 하나 던져봐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결국에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또 질문을 또 던져봐요. 여기 4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를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할까? 그것도 이제 질문거리가 될 수 있고 뭐 많아요. 이제 서집사님도 또 질문 좀 던져봐요.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어쨌든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쓰고 한 장 길고 자세하게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도 또 있어요. 비슷한 얘기도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어요? 5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간단합니다. 여기도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 줬다라고 얘기만 하고 끝나요,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나가서 또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간단합니다. 내용이 두세 줄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걸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한 장 전체를 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꺼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됐다 그럼 끝날 얘기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옥에 가두매 군인 넷씩은 넷패. 그럼 몇 명이 지켰다는 얘기예요? 16. 그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냥 슬그머니 갖다 죽여도 되는데. 김재성 교사님 금방 물었잖아. 슬그머니 갖다 죽이지 왜 끌어내서 사람들 다 보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더 그 많은 전시 신임을 효과가 그래 높지. 광고 효과가. 이 떠들고 광고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왜 네 명의 넷이 지켜 16명이 지키게 왜?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 새로 생각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철통같이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전날 밤 군인들 틈에도 두 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지키고 호련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쇠사슬 속에 벗겨지고 이렇게 줄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뭐 옷 입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이걸 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을 했죠.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그냥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건가 그러고 있었다가 나와가지고 오기다 와가지고 한 블록을 지나가가지고 나가서야 천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야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서 나온 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가서 그 남자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기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 문을 두드렸더니 한 아이가 나와가지고서 또 여자 이름까지 나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저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얘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네 명을 지키기는 나오기는 어떻게 나와 네가 잘못 들었지 아니 뻑뻑 우겼대 또 여기 힘써 말하되 진짜다 그러면 야 베드로가 뭔가 그게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쓰고 있을 때는 꼭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이게 천사는 아닌 것 같고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왔더라.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누가가 이 일이 있었던 당시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할 당시 사람들한테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가능케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한 이유예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베드로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일어나 기도하는데 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도 감옥에 갇혔네 밤에도 일어나가지고도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근데 베드로는 찬양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게 누워 잤어 지금. 자다가 지금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데 이게 잠이 덜 깨가지고 꿈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다 보게도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신다. 그것도 물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틀림없이 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을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뒤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일로 오셔야죠. 이거 가져가나 일로 오나 마찬가지지. 그건 뭐. 제가 한국사도 이렇게 쓰다 보게 되면 대충 어떨 때 그냥 이랬다 그러고 끝나는데 어떨 때 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그냥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놓으려고 그러는 데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환향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내가 특별히 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여기 헤롯이요. 저기 많은 저기 그 사람들을 붙여놨잖아요. 여기 세스랑도 보니까 세스랑 16명. 여기 세스랑으로 발에도 묶어놓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랑 같이 묶어놨거든요. 베드로를. 그런 거는 전에 베드로가 가둬놨을 때 잘 풀려나가지고 첫전적으로 잘 풀려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예 못 도망가게 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세사절 사이에서라고 이게 양쪽을 다 묶어서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개목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놓은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팔 묶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걸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이제 임 권사님 바탕을 이어받으셔야지. 자세하게 얘기를 저기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 우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저기 베드로가 살아났다니까 엉터리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뭐가 이루어지면은 이상한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저기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안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를 안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저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확실하게 이거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예.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있고 그러게 좀 뭔가 됐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면이 없죠. 헤롯이요. 저기 유대인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자기 이제 정치 세력을 좀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그 가려운 곳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베드로를 죽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누가가 이걸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뭐 또 바튼 이어 받으셨으니 또 한 말씀 하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절에 요한 형제 야고보가 지금 현재 죽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상집입니다. 지금 초상집이었어요. 이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방법, 위로한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죽은 것 때문에 많은 그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한다고 할까? 베드로까지 이제 죽으면 이제 큰일인데 베드로를 그래서 이런 자세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그리고 그 사도들, 남은 사도들에게도
뭔가 그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예. 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이 되는데 누가 좀 조금 더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이걸 통해서 꼭 말하려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적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분 없어요? 내가 전에 그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전에 이제 애들 때문에 이렇게 다닐 때 의외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더라고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지금도 이제 무언 얘기를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이 나. 우리 저 김대동 집사님한테 마이크 좀 갖다 줘봐요. 아 그때 내가 지금 뭘 얘기했는지까지 내가 야 김대동 집사님께 성경 공부 엄청 잘할 수 있겠다. 내가 그때 아주 누가복음 가져갈 때 아주 놀라운 데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데가 있어요. 김대동 집사님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뭐 할 때였는가 내가 지금도 그대로 다 기억이 나요.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야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들린지라.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됐다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뭐라고 했나? 이게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그랬더니 이게 20절에 나오고 무슨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거기 근데 딴 데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김대동 집사님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내가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해 그래. 준비 없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요. 주인공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희망을 얻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계속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요.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는데 이건 성경 해석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도 무슨 학교 가도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어 내려갈 때가 똑같은 거예요. 뭐를 지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천사가 나를 풀어주고 있다는 건 못 믿고 좀 꿈인 줄 알았대. 지금 그죠? 뭘 자세하게 하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또 문짝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나의 이름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또 못 믿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 베드로가 야 어떻게 그 나오느냐? 너가 잘못 들었지. 그게 아니라 뻑뻑 우기니까 그런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가보는 거야. 계속 문자가 뜨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딴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게 아닌 게 다 못 믿었다는 당사자인 베드로도 못 믿어 갔는데 다 있는 사람들도 못 믿어. 그걸 왜? 그게 초점인 거야. 뭐를 자세하게 기록해놨느냐는 못 믿겠다는 거를 못 믿었다는 거를 믿음들이 참 없어 지금 보니까. 베드로도 참 믿음이 없다고. 그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저기다 적어놨을까? 그걸 얘기를 해봐요. 실제 저희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예, 저의 모습이니까. 예. 항상 불신하는 저의 모습이라서 그러거든요. 또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집 사람한테 좀 갖다 줘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왜 말하라고 그러지 않나 그러는 거거든. 왜 이렇게 불신에 관련되어진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김주아 선교사님 한 바퀴 빙 돌아. 누가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아, 예. 자, 일로 오셔. 일로 와요. 처음에 12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몇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살리셔서 그 일을 막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아,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우집사님 또 어떨 때 얘기하는 걸 보면 왜 또 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이왕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같이 가야지.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 봐요. 제일 먼저 헤롯이 누구를 죽였지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먼저 죽인 거예요. 죽이고 그냥 바로 가서 또 들어왔을까요? 뜸을 들이는 거죠. 죽여놓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 그래 또 베드로 잡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자, 우집사님, 헤롯이 지금 미안해요. 얘야 얘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김주아 선교사를 갖다 죽였어.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헤롯을 죽이려고 하겠죠. 예? 이제 헤롯이 네, 지금 네. 이제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야고보 김주아 선교사님을 죽였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 우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은 화가 나죠. 다음엔 내 차례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뭔가 계획을 예. 서집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그냥 이건 그냥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장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서집사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거처로 옮겨야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교회가 남아있었다라고, 박해중에도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죽을 거하고 하고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를 사수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한 사람은 죽었어. 이유도 없이 그냥 갖다 죽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주아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이면? 숨어야죠. 숨어야 되겠지? 네. 그럼 숨은 거예요? 숨은 거고 도망가고 같은 건가? 숨은 거예요? 숨지 않은 거예요? 안 숨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순사가 와가지고 몇 명 잡아가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다음에 또 나도 잡아가.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원래 주랭난 칠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절대로 주랭난 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에 지금 그 얘기라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한 사람 두고 잡아다 죽였는데도 그냥 여긴 그래도 우리를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예? 왜요? 우리가 여기를 손들고 떠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실 거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북에서 그냥 맨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면 미군 철수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전에 미군이 진짜 철수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군 진짜 철수하려고 다 가자. 핵도 가져가 다 가져가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북 사람들은 미군 철수해란 말이야. 철수하면 우리가 너희보다 남한보다 군사력이 세니까 우리가 가다 남한은 그냥 저가 통일할 거니까 얼른 나가. 이제 말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떤 무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군이 이제 철수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철수하고 손 떼고 이제 간다 그러니까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북한인 거예요. 왜요? 왜 북한일까요? 여기 미군이 있게 되면 우리 저기 옛날 이라크 전쟁에는 그런 때 뭐냐고 해도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까요? 그럼 미군도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 똑같은 거. 근데 다 떠났어요. 다 떠나면 이제 그다음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 여차하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우리 미군이 없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거 벌써 갖다 쳤지. 그냥 부어요 그거를요. 다 두드려 패지 그거를요. 그러니까 말로 겉으로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군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 실제 하는 말하고 그들이 또 속셈하고는 전혀 다른 쪽 얘기. 미군이 진짜 나간다. 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진짜 칠 수가 있단 말이야. 핵무한 보내고 그냥 공군 몇 대만 보내도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북한이 진짜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든지 미군이 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왜 거기 남아있었느냐? 그를 교회만은 지키기 위해서 거기 교회를 얼마나 뭐 있다고요? 그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가 있어요. 멸망할 때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로마군들이 다 포위한다고 그러는데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교회에 특별히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펠라라는 지역으로다가 나가라.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서 다 굶어 죽이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좀 그런 얘기가 되면 이 사람들 여기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없으면서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거든.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나 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켜주는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거 불바다를 만들래도 교회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걸 다음 주에 또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좀 정리를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지금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 또 잡아갔어. 그 다음에 또 쭈루루 있다고. 딴 데다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디 모여서 기도를 했나?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어디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잡으러 올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도망가가 저쪽에서 기도하자. 그랬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도 잡아가. 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가다라방이에요. 여기가 지금 다 하는데 그걸 도망가가지고 어디 모르는 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랬나 보다고 끝날 얘기가 이거는 아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비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아까 속으로 좀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 아유, 이 빗속을 뚫고 올 분들이 과연 있을까? 내가 좀 궁금해져. 이 비를 뚫고 올 분들이 누굴지 내가 저 얼굴을 좀 궁금해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오셨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되려도 절대 여기 한번 자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블록 잡은 데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오면 자기 타자들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 숨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폭우를 뚫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일 것 같아. 대답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이 상황이 아주 여러분들은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을 분들이죠. 오집사님 그럴 거죠? 마이크 자꾸 얘기를 해봐요. 아멘. 진짜 얼굴 표정도 진짜인 것 같으네. 김자선 교사님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 서집사님은 마이크 잡아봐요. 네? 서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진상희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 서집사님 힘들 것 같다는데 당진스러 오늘 이 빗속에 여기까지 뚫고 왔으니까 글쎄 사실 이 얘기들이라고요. 이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도대체 못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못 믿어, 로데도 못 믿어. 로데는 믿었지, 애는 믿어. 근데 이거 보고도 듣고도 못 믿는 거는 못 믿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못 믿어? 이 사람 믿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다니면서 환난 때문에 피해가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리라? 도무지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못 믿었어가 무슨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지금 요거를 딱 얘기를 해놓고 있다고요. 이게 쓰여지는 게 70년경, 80년경 쓰여지는데 누가는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유 없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서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왜 이거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헤롯이 사람을 잡아 죽였다라고 야곱을 죽였다 까닭이 없는 거예요. 죽게 된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일부러가 잡혀 죽어갈 수도 있다. 죽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후 정말 로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요한계시록 위에 보게 되면 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정말로 도망 안 갔어요. 자리를 지켰어요. 죽어가면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있으리라고 하는 걸 누가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 어떻게 그걸 감히 그런 어쩌면 이렇게 할지도 몰라. 전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 밀란 측량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박해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다.
있다는 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누가는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유 없이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다 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이를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진짜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이없게 죽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오늘 이 빛 속에 이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동자는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져 가나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우리 저 장본사님이 우리 저 역사 여기 저 이거 해석해 나가시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사는 기적으로 가득 찼다 이제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걸 예상해가지고 뭐 트루먼 대통령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예상한 적도 없어 그러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래가지고 됐지. 역사가 어떻게 사람이 기대한 방법대로 돼간 적이 있느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와 명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